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선의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두 문장 중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문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문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은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에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시작된 것은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소, 휘장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성전 건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재료들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다윗 왕이 최고의 선택으로 성전 건축을 했더라면 이미 성전은 완공되고도 남았을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바탕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백향목들을 많이 들여서 성전의 이곳저곳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기초만 놓는 것으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잘라서 재단해서 놓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공예를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꽃을 아로 새겼고 그룹들을 만들어서 새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성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많은 금을 들여서 성전의 성소를 꾸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소의 내소의 그 크기를 가로 세로 높이 20규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의 도량형으로 바꿔본다면 가로 세로 높이가 약 3m, 9m 정도 되는 큰 건물입니다. 9m 정도 되는 크기는 아파트 3층 높이 정도라고 합니다. 아파트 3층 높이 정도 되는 큰 한 방을 솔로몬이 전체를 금으로 새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얼마나 큰 가치일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꾸민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아주 먼 이방 나라에서조차 이 성전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이 만든 성을 보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로 아름답게 성전을 7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솔로몬 왕은 왜 이렇게까지 남들이 보면 사치라고 할 정도까지 아름답게 화려하게 성소를 금으로 꾸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섬겨야만 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최고급 백향목을 들여와서 수궁의 폼을 만들면서 아주 많은 금을 사용해서 성소를 꾸민 것이겠습니까?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만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자신의 경제적인 혹은 신분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수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그 이상에는 다이아몬드 수저. 그런데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만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여기서부터 기인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출발선이 다른데 누군가는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을 최고의 것을 사용해서 편하게 섬길 수 있는 상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자 하여도 마음은 있어도 엄두조차 못 내는 출발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하나님의 특성이 드러난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시면 그 주인이 종의 형편에 맞게, 종의 그 능력에 맞게 달란트들을 분배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종도 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배부하고 먼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결산의 날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종들을 다 모아놓고 종들이 이제 주인에게 다시 달란트를 돌려드립니다. 주인님이 5달란트를 맡기셨고 혹은 2달란트를 맡기셨고 1달란트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해서 저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저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으로 표현된 이 주인이 최고의 것만을 요구하시는 분이셨더라면 칭찬의 내용이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달란트를 가져온 종에게는 너무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최고구나. 그보다 적은 2달란트를 가져온 종에게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것밖에 못했다니 좀 아쉽긴 하구나. 그런데 주인은 어떠한 칭찬을 합니까? 모두에게 동일한 칭찬을 합니다. 내가 5달란트를 가져온 종도 2달란트를 가져온 종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면 분명 칭찬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다른 것이기에 칭찬이 다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치신 내용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잠깐 서 있으십니다. 그 어떠한 것을 보기 위해서 서 있으시냐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서 있으십니다. 부자들이 와서 많은 양의 헌물함에 넣습니다. 한두 푼 되는 돈이 아니라 아주 많은 양의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헌금함에 넣고 또 이어서 누군가가 옵니다. 남루한 행색에 한 여인이, 한 과부가 와서 주머니를 들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헌물함에 넣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얘들아, 부자처럼 많은 헌물을 헌금함에 넣어야 한다? 아닙니다. 얘들아, 부자들은 많은 헌물을 헌물함에 넣었고 저 과부는 2 고드란타라고 하는 아주 작은 양의 헌물을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물이 모든 부자들이 드린 헌물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면 칭찬이 가르치신 내용이 달랐을 것입니다. 얘들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헌물을 드려야 한다. 저 과부와 같이가 아니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한 생활비 전부를 최선의 고백으로 드린 과부의 고백이 더 크고 아름답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2가지 사건으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최고를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최선의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때로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선이 항상 최고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것, 최고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고백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으로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물들을 모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전을 꾸미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금이나 아름다운 나무로 성소를 장식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최고만 받으시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며 그 자리를 피하고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다시 한 번 더 모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결과인 행동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하기 싫고 때로는 이유를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께서 나에게 이 일상을 맡기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최선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입니다. 또한 어떠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순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순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순원들을 돌보는 것이고, 장로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집사의 일을 맡겨주셨다면 최선을 다해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러한 적용 이외에도 사실 무궁무진하게 많은 적용이 가능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최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 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지친 모습으로, 한 발짝 타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것이 있을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어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